반갑습니다. 예, 좋은 모임에 가면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네, 더 수준 높은 모임 가면 이렇게 환호도 질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 찬양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꼭 노래로 인사를 드리는데 괜찮을까요? 네, 정말 괜찮으시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와 동년배에 있는, 우리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실까 생각해보면 자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쉬고 계시든지 아니면 자기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든 더 낫게 해보려고 또는 갉아먹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를 생각해보면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은 지금 퇴근하고 뭐랄까 생각해보면 조금 아마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대동년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모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이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운전해 오면서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오늘 밤은 참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을 안고서 힘이 들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님이란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이적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다행이다인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꿔봤어요. 네, 은혜로우시죠? 이 찬양은 참 좋은 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찬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좋고요. 아는 분들은 우리끼리 아는 그런 좀 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좋아요.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 딸이 5학년입니다. 그런데 5학년짜리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얼굴 시뻘개져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좀 앉아봐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아빠가 들어야 돼? 바쁜데? 그랬더니 아니 아빠 와보라고 꼭 들어야 된다고. 아니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 바쁘다고. 아니 앉아보라고. 아빠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뭘 했냐면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에게 올 여름 같이 놀러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 포함해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있고 자기 있고 여동생, 남동생 있고 5명 됐잖아요. 그런데 항상 같이 가는 고모네 식구 5명을 해서 10명을 딱 채운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얘들아, 놀러 갔는데 말이다. 배를 타고 신나게 가다가 어머나 배가 엎어졌네?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명씩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헉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건 뭐지? 막 신나게 놀러 가는 막 꿈꾸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명씩 하면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정신없는 과정인데 다섯 명 고모네 식구를 다 제외했어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 5명이 남은 거예요. 와, 여기부터 얼마나 이게 치열합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한 명씩 제외해야 되는데 이 5명 중에 누굴 제일 먼저 뺐을까요? 누굴 뺐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자기, 여동생, 남동생. 근데 여동생하고는 되게 친해요. 남동생하고는 맨날 싸워요. 자, 누굴 처음 뺐을까? 5명 중에 지를 뺐어요. 기특하죠? 5학년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무래도 우리 자도 식구는 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모네하고도 다르잖아요. 한 치 건너 두 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뺐어. 야, 참 이쁘죠? 아빠가 기회를 듣고 아유 참 귀하다 그랬어요. 이제 남은 4명인데 이제 우리 식구 4명인데 누굴 빼야 되나 고민하다가 누굴 뺐을까요? 죄송합니다. 엄마를 뺐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엄마는 힘이 세니까. 엄마는 어떻게든 헤엄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도와줘도. 자,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 아주 친한 여동생이랑 맨날 싸우는 남동생이 남았어요. 자, 이 셋 중에 누굴 뺐을까요? 누굴 뺐을까? 남동생을 뺐죠, 당연히. 맨날 싸우는데.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결승전. 아빠하고 제일 친한 여동생. 이쯤 되니까 아빠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네? 기대도 안 했는데? 나를 앉혀놓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결승이 어디야? 예. 한국 축구도 이번에 결승 나갔잖아요. 2등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장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아빠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야, 근데 왜 아빠야? 왜 아빠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는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와, 그래서 아빠 물었어요. 아빠가 말씀 전하는 거랑 이렇게 지금 다 한 명씩 제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선생님이 생명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남길 거냐, 누가 남을 거냐 생각했을 때, 저는 아빠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없어져도 되는데 가족들은 다 천국 갈 텐데 아빠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속으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 준비하러 가면서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야, 이 정말 잠 못 이루는 토요일 밤을 이분들이 맞이해 봐야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했대요.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 이 토요일 밤은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저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저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나? 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이야기 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내가 한 번 설교해도, 한 번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여자아이는요, 자기 동생 끔찍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 동생을 포기했어요. 왜? 아빠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할 거 없어서 오신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들 바쁘시고 다들 할 거 많고 진짜 여러분 얼마나 찾는 사람 많아요. 전화 계속 올 거고요. 카톡 계속 띡뚝띡뚝 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다행이고요. 하나님 만나 다행이고요.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왕성교회 교사들 혹시 계세요? 왕성교회? 네. 혹시 저 기억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왕성교회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처럼 들려드렸거든요. 저는 예수를 모르는 집 아이였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제일 찌질한 아이였어요. 누가 교회 가자고도 한 번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갑자기 둥둥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삐에로가 나타나서 삐에로가 불을 치는 거예요.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성교학교 오세요 둥둥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죠. 누가 가겠어요. 어머 이상해. 그러면서 막 다 도망가고 막 피해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잡초 같은 인생인데 한번 따라 나가보자. 그리고 갔던 데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제 체질에. 왜냐하면 딴 데는 뭘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뭘 잘할 필요가 없어. 나가기만 하면 돼. 나오면 착한 어린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 새 친구 왔다고. 교회라고는 문턱도 안 가본 애가 왔으니 그야말로 순수한 영혼이 왔으니 순수한 죄인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선생님들이. 게다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둥둥 삐에로가 북치고 전도했는데 거길 따라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삐에로 선생님은 자꾸 울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막 감사합니다 꺼있고 우리나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제가 수박 얻어먹고 옥수수 얻어먹고 자두 먹다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개근을 하고 6년 개근하고 저는 중등부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등부 올라가서 보니까 뭐 이제부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게 되고 너무 신이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그때부터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온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숙자였거든요. 여러분 교숙자라고 아십니까? 예, 교회에서 먹고 자는 애들을 교회에서 사는 노숙자들을 교숙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딱 그 교숙자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교회에서 얻어들은 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보 접는 거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현수막 거는 거부터 뭐 사진 찍는 거 뭐 간단한 반주부터 기타부터 다 하다 보니까 이 중학교 3년을 너무 행복하게 보낸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부모님 다 맞벌이 나가시고 아무도 없고 늘 뭐 집에서 대우받는 것도 없고 게다가 아버지가 술 되게 좋아하시니까 안 믿는 집 아버지들 다 그러잖아요. 한번 술 떡이나 들어오시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럼 뭐 막 어머니 도망치다가 엎어져 팔 부러지고 형 술병을 얻어맞고 그럼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꼭 퇴근하다가 교회를 들려보세요. 제가 있을까봐. 그리고는 저 있는 거 보고 아유 용이 또 왔냐. 그리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퇴근 때 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딴 데 갈까봐 잘못될까봐. 그 집까지 가서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빠이빠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교회에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 은혜를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죠. 고등부 회장이 됐죠. 당연히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 말씀 암송대회, 뭐 이런 대회 저런 대회,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다 제가 기획하고 무더기 밤 원고 다 쓰고 제가 시 쓰고 작곡하고 그래서 막 다 무대에 올리고 연출하고 연기하고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뭐 여기 주변 교회 다니면서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교회가 전부 다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찌질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죠.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돼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렇게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4년 전에 부산 성민교회 담임으로 내려와서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였습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랑 노는 거 아니야? 그러세요. 근데 애들이랑 놀다가 담임 언제 나갈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담임 나갈 수 있겠어? 애들이랑 놀다가 담임 못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역전됐어요. 저 걱정하던 분들 다 담임 못 나갔어요. 근데 저는 도리어 다음 세대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핫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고 매주 탐방 오는 교회고 매주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통합측 목사예요. 그런데 합동 측, 고신 측, 성결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교단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고. 분홍 목사 가는 길에는요 장애물이 없어요. 네, 제가 이래 보여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로 다니면서 지금 어린이들을 만나고요, 어린이 집회를 하고요, 청소년들을 만나고요, 교사들을 만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놀라운 일이 아니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저는요, 이런 걸 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줄 놀랍다. 저는 진짜 고생되고 힘든 사역을 지금까지 했어요. 저는 부서를 계속 했었거든요. 1, 2학년 유년부 아이들 코 닦아주면서 했고요. 소년부 그 교만 충만한 것들과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린이들에게 설교가 먹히면 어른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지금 너무너무 어른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거든요. 저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 설교를 어렵게 안 해요. 굉장히 쉽게 해요. 또 뭐 이렇게 막 철학적인 이야기 무슨 적 하고 키에르 케고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전 미국 얘기, 영국 얘기 하나도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와 닿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어른 예배를 인도하고 어른들 목회를 하거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이 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제가 부서를 할 때랑 교육부 전체 목사 총괄을 할 때랑 담임을 할 때랑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지금은요. 교회 하나를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민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왔을 때 25년 된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전통적인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든 사역으로 3년 반 만에 저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됐고요. 저 왔을 때 180명이던 작년에 지금 400명이 넘고요. 저 왔을 때 50명이던 아이들은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배에서 3배 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이게 모두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예, 부산에도 없고 아마 창원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엔 더더욱 없고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런 표현을 써요. 목사님들이 야 부산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니들만 살아남았어 라고 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세미나가 되고 이게 목회자 세미나가 되고 이게 교사 강습회가 되고 이게 교사 부흥회가 되고 점점 일이 커져서 지금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해외로 다니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법이 뭐냐? 이제 미래 교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단연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는 있는데 할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하겠다고 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2가지 할 텐데 첫 시간에는 다음 세대의 소통과 부흥이에요.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거냐, 첫 번째 시간이고, 2번째 시간은 그러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방법, 가장 핵심적인 3가지는 뭐냐 라고 하는 걸 저희 교회, 성민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왜 교사했나 싶었더니 오늘 이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교사했구나. 아, 내가 오늘 밤에 이 감동과 이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 누리기 위해서 교사가 됐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소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소통이 부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소통하면 부흥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통하면 부흥한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소통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부흥이더라고요. 소통 자체가 부흥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전문가 필요 없고요, 현장에 뛰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고 제일 뭐가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저희 교회가 교회 학교 발전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아이들과 소통을 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뭐가 필요하냐? 야, 어떻게 해주면 너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올래? 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겠냐? 라는 걸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요, 제일 말썽꾸러기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말썽꾸러기. 제일 예배 안 드리고 제일 결석하고 제일 와서 난리치는 애들 있죠? 제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목사님 뭐 해주면 너 교회 잘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요, 애들이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우리 교회 더럽게 나오기 싫은 이유, 우리 교회가 짜증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교회학교 해법인 거예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사 강습회, 교사 부흥회, 제가 많이 가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강사 잘못 불렀다고. 저를 부를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가장 예배 시간에 딴청 부리는 놈을 불렀어야 된다고. 걔가 이 자리에 와서 서야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가 우리 부서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그 아이가 왜 교회 오기 싫어할까? 왜 그 아이가 적응을 못할까? 왜 그 아이가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짜증스러워하는지를 들어보면 거기 해법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 하나 뭐냐? 그게 교사예요.
교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담임 목사잖아요. 적어도 담임 목사의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소통의 창구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보면 어떤 교회든 선생님들은요, 자기네끼리만 이야기해. 자기네끼리만 항상 활발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 밖으로 얘기가 안 나가요, 잘. 그리고 그만큼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만큼 믿음이 좋으시고 그만큼 입이 무거우셔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한 여러분의 의견들, 좋은 의견들을 교육부서를 통해서, 부장단을 통해서 당회로 담임 목사님께로 계속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거 올리는 제가 노하우도 알려드릴 겁니다. 예, 함부로 얘기하면 잘 끊기더라고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께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변화될 때 그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선생님들의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번 파악해 볼까요? 유치부 선생님들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분들 보세요. 손을 잘 못 들어요. 네, 손에 힘이 없어요. 왜? 이분들 이렇게 어깨에 이런 데 보면 부항 자국이 있어요. 유치부는 육체노동입니다. 예, 이것들은 막 덤벼서 앵겨요. 그래서 부서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다리에 매달리고 허리에 매달리고 어깨에 매달리고, 이분들은 보통 공과 시간에 양쪽에 두 놈을 얹고 감고 공과를 합니다. 양쪽 어깨에. 이름도 있습니다. 피로, 만성피로. 예, 두 놈씩을 안고 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허구한 날 들었다 내렸다 허리가 나가고요. 같이 놀아주다 보면 뭐 귀걸이고 뭐가 어디 간지 몰라요. 그 육체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다 그러면 이제 고학년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야, 그래도 그것들은 이쁘기나 하지. 니들은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고학년 이것들은, 소년부 이것들은 교만에 충만해가지고 배는 게 없어. 이것들은 뭐 지들이 뭐 이렇게 잘났어? 아니면 꼴 보기 싫어.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슬슬 냄새가 나. 그러면서 징그러워 죽겠어. 이것들은 씻지도 않나 봐. 너무너무 짜증나 막 그럽니다. 근데 중등부가 그러죠. 그래도 니들은 지구인이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한다. 우리는 우주전쟁이다. 중등부 이것들은 진짜 시커멓게 입고 가지고 시커먼 이 마스크에 시커먼 모자에, 그러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잖아요. 폰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걔네가 입을 열면 딱 한마디 합니다. 왜요? 한마디 합니다. 미치는 거죠. 하루 종일 막 정말 진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막 한참 얘기하면 왜요? 그러면 확 지어봐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러죠. 야, 우리 이것들은 상전이야. 야, 무슨 대학을 날 위해 가주냐? 정말 내가 이것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 나이가 50인데 이러면서 막 고등부 선생님들이 막 열불을 내시죠. 그럼 이걸 다 정리하는 게 누굴까요? 예, 유아부입니다. 영유아부가 정리를 싹 합니다. 야, 똥기저귀 갈아봤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똥기저귀 가려고 교사 됐냐? 내가 그러려고 교회 오냐? 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왜 와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땡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은혜를 끼쳐야 돼. 근데 은혜를 끼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에는 딱풀 묻어 있고, 항상 스탬프로 찍다가 오셔가지고 막 손에 굳은 살 박혀 있고, 교사들은 항상 늘 분주하고 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성도들은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오후에 들어오는데, 교사들은 항상 캐비넷 뒤집어 엎다가 들어가지고는 다 눈이 풀려있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은 다 교사예요. 예. 딴 분들은 아직 힘이 남았어. 그런데 우리 다 털려서 영혼까지 털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교회에 나아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놈들을 만나죠, 저는. 그래서 야,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 이것들이 할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이 사실을 쭉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걔네는 담임 목사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의 초점이 여기 있어요. 자, 오늘 PPT라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네.
제목, 저는 분홍 목사거든요. 왜 분홍 목사일까요? 네?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대답을 너무 자신있게 하시니까 제가 당황이 되는데, 분홍색을 좋아하거나 자주 입어서만은 아니고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창원까지는 아직 덜 유명하군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넘어가나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예요. 그래서 그 분을 전하는 홍목사. 홍유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아이들이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너무 내려왔어 막 그러는데 강사 목사님 이름이 뭐였는데? 그러면 홍모시기? 홍거시기?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분을 기억나게 하자.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홍목사. 그래서 저는 분홍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홍목사가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분홍목사가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분홍색을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저를 자신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원래 이렇게 안 입고 다녔어요. 저도 그냥 목사님들처럼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닐 때 애들은 저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얘기하시라고. 그래, 거기 오지 말라고. 애들은 딱 거리를 두고 저에게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네 편, 내 편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싸움이에요. 네 편, 내 편이 분명해요. 아이들이 상대편의 이 적군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요, 친구들은 자기 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가짜는 말 다 들어요. 되도 않은 말 다 들어요. 근데 엄마 말씀 안 듣잖아요. 왜요? 엄마는 적군이니까. 적군 말을 왜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너무 좋은 말들인데 적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은 딱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지 친구들 시덥잖은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럼 문제는 교육자들, 교사들은 누굽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아이들이 아군으로 봐주느냐 적군으로 보느냐가 딱 결정되는데, 저는 이러고 가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애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건 뭐냐 그래요. 절대로 애들은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건 뭐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건 뭐냐 하는 순간에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제가 저를 내려놓는 순간에 이 핑크를 보면서, 분홍을 보면서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춤도 추고요, 랩도 하고요, 아까처럼 노래도 부르고요. 애들이 알만한 걸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PPT도 만들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PPT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려고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일 선생님들 짜증날 때가 애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축복해드립니다. 앞으로 굉장히 앞날이 기대되는 교사라고. 왜? 만만해 보여야 돼요, 애들한테. 만만해 보여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만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죠?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만하게 보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분홍색을 입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저 주일날도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 교인들 저를 보면 이거 목사님 이러거든요. 애들은요, 막 달려가다가 쿵 부딪힙니다. 으악, 분홍 목사다. 그리고 막 뛰어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솔직히 제 말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애들 아빠보다 10살 많아요. 제 아들은 대학생이에요. 지금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볼 만한 연배가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창원은 다 이런가 보죠? 대학생 아빠가 다 이러고 다니나 보죠? 놀라운 도시네요. 부산은 되게 놀라시는데 너무 놀라워서 제가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나이를 안 먹었어요. 분홍 목사로 산 이후로 나이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대학생인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색깔이에요, 색깔. 이 색깔이 저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저는 분홍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아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근데 그걸 왜 반겨주느냐면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저분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인데 50이 다 된 양반이 저러고 다닐 때는 뭔가 우리를 위한 마음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은 알아줍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소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크릴로 된 명찰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왜? 애들이 안길 수가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부직포로 붙입니다. 저는 뭐라고 붙여요? 분홍, 목사, 이따만한 명찰을 붙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마음껏 안길 수가 있어요. 다치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들이 무슨 나이트 삐끼처럼 여기다가, 무슨 아크릴로 된 걸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가까이 못 오는 하나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죠? 나이트 삐끼는 당신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이트 삐끼 같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저도 이러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민망하고요. 저도 눈을 못 뜨게 해서 제가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낯을 가려요. 그래서 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러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어디를 가나 제가 이러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나, 강사님 오셨네요? 분홍 목사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 저 처음 보시는데도, 어머나, 강사 목사님, 어서오세요. 분홍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뭐, 언제 봤다고? 근데 이러고 다니는 50다 된 남자는 저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저 분홍 목사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면 하나같이 오셔서, 어머, 목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너무 고생하세요. 근데 뭘 했다고?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게 보는 사람한테, 전문 사역자, 어린이 전문 사역자,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도 저 만나시면,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 저를 보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했다고?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저에 대한 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벌써 옷으로, 색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는데, 성경에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온몸을 철갑으로 둘렀습니다. 키는 3m고요. 절대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40일 동안 외쳤어요. 아무나 나와, 아무나 나와. 1대1로 붙어서 내가 집에 물러갈게. 다 나와!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40일 만에 누가 나왔냐면 아기가 하나 나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 나왔는데 3m가 비하면 이건 아기죠. 땅에 붙었죠. 얼굴은 빨개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이고 머리에는 툭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물매를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맞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맞고 쓰러졌어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저희 상상입니다. 여기부터는. 자, 40일 만에 다윗이 나왔는데 그 땅에 붙은 애가 꼬마가 막 물매를 던지는데 돌리고 있는데 이게 골리앗 보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까노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었겠지. 웃는데 이게 들린 거지. 자, 웃다 들린 거지. 이렇게 들린 사이에 나라가 맞았다는 거죠. 동의하는 분만 박수. 이게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방법이 없다니까. 투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 그런데 조그만 놈이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웃기니까 얘가 나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니까 웃다가 틈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마치 그런 느낌 받아요. 철갑을 두른 느낌을 받아요. 시커먼 옷에 시커먼 마스크. 그리고는 막 그냥 정말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야, 똑바로 앉아. 핸드폰 집어넣고 야, 여기 좀 봐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저를. 그런데 제가 저를 내려놓고 핑크를 입고 이들아 나는 분홍 목사야. 그럼 저건 뭐냐? 조금 열리죠? 그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뭘 열심히 하면 애들이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번 건 좀 다른데? 그러면서 야, 좀 한번 들어볼까나? 할 때 그때 틈으로 확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주일에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언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만나면 뭐예요, 저는? 담임 목사 뭐가 해서 복음 전하지.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있어주는 존재로 너는 우리 교회 보물이고 행복하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럼 애들이 좋아 죽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3배 늘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저는 교회학교 설교를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담임이 왜 해? 교회학교 공과도 안 해. 저는 교회학교랑 상관없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왜 애들이 늘어나는가? 제가 와서 한 건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모든 교인에게 아이들을 만나면 이쁘다 이쁘다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쁜 애가 된다.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예쁘다 이쁘다 하면 여러분 지금 입에 잘 안 붙죠?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이쁘다 이쁘다 이걸 입에 배면 이 아이가 진짜 이쁜 애가 돼요. 물론 안 이쁜 애도 있어요. 안 이쁜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악물고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이쁘다고 해야 돼. 그러면 얘놈이 이쁘다고 된다니까요. 3년 반 동안 제가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했거든요. 아우 너밖에 없다.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괜히 하는 소리 그러면서 기분이 째져요. 근데 이걸 저만 하는 게 아니야. 온 교인이 해. 온 교인이.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육자, 지나가는 모든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지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다, 귀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에이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애들이 막 시키도 않는데 안 하는데 전도를 해요. 친구들 막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만 좀 데려와. 아니요 데려올 거예요. 나는 괜찮은 애니까. 그러고 막 데려와. 그럼 데려왔는데 얘 또 옹교인이 이뻐요. 그럼 얘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쁘다고 해주고 이쁘다 이쁘다 착하다 귀하다 너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지. 뭐 먹고 싶으냐? 뭐 먹고 싶으냐? 이거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바빠요.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바빠서 뭐 먹을래? 그래도 지금 바빠서 됐고요. 대부분 90% 그래요. 10% 정도는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10%인데 여러분 그거 사주는 게 저는 매일 그러고 다니는데도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 쓰나요? 그 정도로 해서 교회 분위기 바뀌면 이거는 논하는 거죠. 이건 논아진 거죠. 보통 어른들 야, 뭐 먹고 싶냐 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가 99%고 1% 사주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에게는 충성을 다합니다. 다음부터 만나면 쫓아다니면 되고 저 이쁜 애인데요. 저 착한 애인데요. 쫓아다녀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사주시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이 교회 충성 봉사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전문 용어로 쓰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고 있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뭐냐면 전도 축제 크게 합니다. 몇백 명씩 와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온 교회를 다 도배를 하고, 강사 부르고, 공연팀 부르고, 막 뻑적지근하게 앰프 설치하고, 밖에 에어바운스 만들고, 푸드트럭 다 깔고, 애들 먹거리 잔치하고, 그럼 몇백 명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남아요. 왜? 행사는 크게 하는데, 이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교회야. 이 교회는 철저하게 어른들을 위한 교회예요. 제가 말이 너무 심한가요? 저희 교회 중등부 여자아이 중에 제일 일찍 오는 아이 있어요. 결석도 안 해요. 매주 개근하고 매주 제일 일찍 와요. 일본으로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이뻐서. 우리 이쁜이 너무 이뻐. 너 어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결석도 안 하고 오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안 가면요. 눈가루 파월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까요? 엄마 아빠는 성가대 서야 돼.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와서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성가대서 열심히 해. 은혜 받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잘 살아. 그런데 얘는 덩그러니. 얘는 또 핸드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이건 어른들을 위한 교회지. 애 던져놓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정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여기는 무슨 부서가 쓰는 방이죠? 중등부죠.
중등부가 왜 이런 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의자가 편할지 모르지만 중학생 아이들은 장의자를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터 있는 자리에 여러 명씩 앉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만의 의자에 앉고 싶어요. 나만의 자리에 앉고 싶을 때예요.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에 맞는 디자인을, 예배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초점이 뭐냐? 아이들한테 물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중등부 예배실로 하자고 아이들한테 혹시 물어봤습니까? 혹시 애들한테 너희 이런 장의자 깔고 예배하면 예배가 잘 되어지겠니? 라고 물어봤나요? 한 번도 안 물어봤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애들이 써야 되는데, 애들이 매주 와서 예배하는 자리인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의자가 집에 있나요? 혹시 집에 장의자 놓고 사시는 분 있어요? 애들이 TV 볼 때 엊그제 축구 결승전 응원하면서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애 있나요? 혹시나?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런데 집에서는 편한 소파에 앉아있고 집에서는 즐겁게 편하게 있는데 교회 오면 따닥따닥 이런 장의자에 앉아야 된다면 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게다가 지금 앉아 계신 이 자세도 꼭 어디 같아요? 꼭 학교 같지 않으세요? 학교 느낌을 지금 저는 받아요. 선생님 여기 계시고 선생님 수업하고 있고 애들은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고 딱 그 분위기 아닙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조 중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조가 학교입니다. 교회는요, 학교와 달라야 돼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말 못 쓰게 해요. 왜? 애들이 일주일 내내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중고등부란 말도 없애버렸어요. 왜 중고등부예요? 얘가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얘는 청소년인데. 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고 그 나이 또래 청소년들을 위한 부서. 그래서 저희는 자리도 바꾸고 공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가능하면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린이부는 어린이에게 맞게 바꾸고 유치부실은 유치부에 맞게 바꾸고 전부 다 바꿨어요. 모든 부서가 달라요. 어떤 부서도 학교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너무나 학교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학교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있는지를 매주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쪽지를 나눠주고 그걸 테스트합니다. 얼마 벌어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매달 발표합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매달 나오는 발표를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걸 보십니다. 아, 얘 실적이 얘네 과에서 이번에 몇 등을 했네. 매달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제일 고과를 주는 내 팀장, 내 상관은 좀 알만하면 바뀌어. 매년 바뀌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사를 갔다가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씩 근무하고 퇴근하면 집에 오는 게 아니야. 그걸 더 배우러 가야 돼. 업무를 더 배우러 가요. 2시간, 3시간씩 가서 그 업무를 배우고 와서 집에 오면 12시간 넘어요.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에 깨면 또 회사를 그렇게 가서 10시간씩 근무하고 끝나면 또 그걸 또 업무를 또 배우러 가고 여기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12년간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미치는 게 용하지 않나요? 게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죠?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노래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요리 잘하는 아이, 따뜻한 아이, 성실한 아이, 믿음직한 아이, 그 놀라운 아이들을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싸잡아서. 단 1%의 공부 잘하는 아이,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할 수 있는 1% 제외 99%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이미 담임선생님도 얘네를 제외했어요. 학교는 얘네를 관심 없어요. 그런 99% 살아가는 아이들이 무려 12년 동안 미치지 않고 학교에 나오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수능 끝나고 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은 이유인 건 이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수능까지 안 뛰어내린 게 신기한 거지. 그만큼 학교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또 학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교장을 내려놨습니다. 교장 안 할 테니까 교회학교 하지 말자고. 교사 헌신 예배, 제가 제일 먼저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욕해 들리겠죠? 예, 교사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교사만큼 온몸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데
교사 헌신 예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니들이 헌신을 덜해서 교회 학교가 안 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많은 교회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끝나고 교사 세미나를 또 해요. 교사 훈련을 더 해요. 그거 무슨 뜻이죠? 니들이 더 분발해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만 싹 들고 집에 가시잖아요. 교사들 남아서 또 들어야 돼. 저는 주로 그 강사예요. 근데 얼마나 미안하겠어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내가 담임인데 교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왜 교사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냐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사실 오후 예배 만나는 교사들 그리고 그 끝나고 교사 세배는 또 만나는 교사들한테 저는 많은 시간 사과하고 그 시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교회 학교가 이 모양인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이 분발을 덜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덜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덜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교회적인 차원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항상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교회 발전의 주역이고 교회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지 여러분이 더 분발해서 여러분이 더 수고해서 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잘못이 아니다. 예, 교사들은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교사 헌신 예배는 교사 위로 예배로 바꾸고 교사들 더 인정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배당 바로 옆에 가장 그 교회가 중요한 걸 붙이는 그 교회 가치가 붙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대개는 역사적인 걸 따지는 교회들은 거기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사진이 붙어 있고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세계 선교 지도가 붙어 있고요. 추석이 중요한 교회는 주보꽂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배당 바로 옆에 뭐가 있나? 다음 세대 표가 있어요. 0세부터 19세까지 모든 다음 세대 얼굴이 붙어 있고 학년과 이름,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모든 다음 세대를 보고 온 교인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그럼 그 맞은편에 뭐가 있나? 그 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벽면에 뭐가 있나? 거대한 벽면에 교사 표가 붙어 있습니다. 교사. 전부서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 알아달라고. 알아줘야 한다고. 이분들만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없다고. 숨겨진 곳에서 곰팡내 나는 지하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내일이 없다고. 모든 본당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들어오시라고 가장 교회 입구에 저희는 교사표를 걸어놨어요. 그 교사표의 크기는 제 키보다 2배가 넘습니다. 벽 하나를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꼭 항존직 선거를 할 때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성가대는 그렇잖아요. 성가대는 몇 년만 해도 얼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게다가 철마다 가운 맞춰주죠. 게다가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졸리지도 않아요. 졸릴 쯤 되면 한번 일어나서 꽥 소리 지르고 앉으니까 졸리지도 않아. 이게 너무 여러모로 좋은 자리야, 성가대는. 근데 교사들은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또 해야 돼. 예, 성가대는 봉사와 예배를 한 큐에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따로 봉사 따로 해야 돼. 게다가 안 보이는 데서 일해야 돼. 우리가 무슨 국정원이에요? 우리도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해도 교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붙인 이후로 제가 오고 처음 항조기 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21명 뽑았는데요. 장로 1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0분 뽑았는데 그 가운데 9명이 교사입니다. 게다가 전현직 부장 다 됐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다 됐어요.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 있다. 담임 목사의 의죽을 읽었구나. 예, 교사들 알아줘야 돼요. 교사들이 항종기 선거에 밀리지 말아야 돼요. 교사들이 올라가줘야 그래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챙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안 해본 장로님, 교회 학교 안 해본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윌 차지해버리면 교회 학교를 항상 무슨 얘기 나와요? 니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노? 그 노래만 들어요. 니들은 왜 이렇게 처먹노? 줄여라. 예산 니들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줄여라. 이러면 매년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이 올라가면, 해본 분들이 항조직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먹어야 얼마나 먹는다고 이러시면서 니들 집에서는 내 아들이 안 먹나? 그러면서 아들 금길깨가 줘라 이러면서 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은 9억입니다. 9억에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생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예산을 제가 쥐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교육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밖의 것들, 어른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어른들이 예배하고, 어른들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른들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일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재정과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원래 계획은 쉬었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쉴까요?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쉴까요? 10분만 쉬고 할까요? 그러면? 네, 10분만 쉬고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